예,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휴야, 예배 시간에 이런 그림 띄워놔서 좀 송구한데 너무 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보기에는 좀 야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아주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소위 고다이버 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야기는 영국 코벤트리시에서 11세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코벤트리의 영주였던, 봉건의 영주였던 이 프로드릭 백작이 농민들에게 굉장히 과다한 좀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아우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내였던 고다이버 부인께서, 당시의 나이가 16살입니다. 고다이버 부인께서 백작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조금 세금을 낮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 번 간청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작이 아내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해줄 테니까 단 너가 알몸으로 말을 타고 성내 한 바퀴를 돌아. 그러면 내가 너의 말대로 해줄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고다이버 부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날 아침 말에 올라탄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조용히 말에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 전날 이 코벤트리시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백작 부인이 알몸으로 내일 말을 탄대. 왜? 우리 세금 때문에 그렇대. 백작한테 요구했는데 백작이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내일 알몸으로 타겠대. 사람들의 말에 입에서 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고다이버 부인이 말을 타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설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다는 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존 콜린이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도 고다이버 코벤트리시에 가면 이 고다이버 부인의 이 동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 동상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죠. 희생, 배려, 사려 깊은 행동. 아름다운 삶의 모습, 희생, 자기 희생, 배려. 고다이버 부인에게 배려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는 것. 코벤트리 사람들의 배려. 그 둘이 잘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도시. 사람들이 살려졌고 웃음이 생겨났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졌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돈이나 권력,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려와 섬김, 자기 희생으로 지어질 때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으로 지어질 때 진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권력, 돈, 이런 것들로 지어진 건 불법 건축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배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룻기는 많은 장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겨우 4장.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이어지는 아직 이 왕정 국가가 되어지지 않은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날 그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요단 건너편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겁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오미가 아들 둘과 생활하다가 모압 땅에서 여인 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들하고 결혼시키죠. 사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했죠. 그런데 그만 시간이 흐르고 아들 둘도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됐다. 나도 이제 죽어야겠다. 고향 가서 묻힐란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안 와도 된다.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라.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말 앞에 룻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룻은 다시 나오미를 선택하죠. 나오미의 삶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딸들, 며느리 보고 너희가 어찌 가정 없이 살아갈 수 있냐. 이 험한 세상을. 그리고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결혼하고 이런 이 결혼법이 중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는데 너희한테 또 결혼시켜줄 아들이 없는데 또다시 내가 어떻게 아들을 지금 낳을 수나 있겠냐. 낳는다고 한들 그 아이가 커서 너희랑 어떻게 언제 결혼하겠냐. 너희는 날 따라오면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삶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삶, 나오미의 삶은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룻은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죠. 그 절망이 없는 인생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죽은 자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죽은 나 같은 존재에게도 은혜를 베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다. 희망이 없는 삶 속에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가 희망을 품게 되는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배려.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배려. 저는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려 깊은 행동.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밤에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좀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저 등불을 왜 들고 있는 거야? 굉장히 어리석네. 아저씨 등불 왜 들고 있어요? 등불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그 맹인이 말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
이 등불이 없어서 나하고 부딪힐까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배려, 사려 깊은 행동. 어느 날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때가 추수 때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룻과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뭐라도 좀 이삭이라도 좀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오겠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가 말하는 거죠. 그래라. 그렇게라도 해라. 나오미가 나갔습니다. 당시 일하는 사람들, 벼를 베는 사람들,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벼 베는데 그 옆에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벼를 베고 묶고 벼를 베고 묶고 하는 그 사이에 벼를 벨 때 조금씩 이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다리, 그거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허리도 펴지 않고 열심히 나달 몇 개를 줍고 있는 거죠. 줍는 모습을 보아스가 봅니다. 그 가련한 여인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저가 누구냐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저 여인, 그 당시 소년 남자들에게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녀가 혹시 목마르거든 너희가 길러온 먹을 물을 좀 내어주어라.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일꾼들이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부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보아스, 주인이 먹고 있는 보아스의 상에서 먹게 하고 보아스의 떡을 취해서 주게 하고 보아스가 찍어 먹는 잼을 찍어서 먹게 하는 배려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그 배려의 절정은 여러분이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조금씩, 오히려 곡식단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 여인이 주워가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주고 볶은 곡식을 주고 먹게 하고 또 종들에게 이방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마실 물을 주며 최대한 배려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부러 곡식을 흘려서 그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베풉니다. 보아스의 배려. 그런데 성경이 이 보아스의 배려를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배려한 이 행동이 뭐라고요? 룻에게 이 배려하는 이 행동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답하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주는 은혜. 내 것을 조금 포기하면서 다른 이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모양입니다. 다른 이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다른 일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혹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지체 중에 누군가가 실족될까 두려워 먹지 않겠다. 내 권리와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 배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배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방법. 이 배려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배려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배려. 그 배려가 나오미에게 흘러가죠. 룻은 자신이 아니라 보아스가 사려 깊게 행동한 그 행동대로 어머니에게 갑니다. 여러분,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다. 보였다는 게 주었다는, 드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현대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싸가지고 온 음식을 어머니에게 베풀었다. 어렸을 때 간혹 어머니께서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면 꼭 손에 뭐 들고 오는 거 없나. 어머니 얼굴부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손부터 쳐다보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참 저도 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참 먹고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았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했고 또 어쩌다가 좀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는 시대였죠. 어머니의 그 손을 보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죠. 자녀를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 옛날 어머니의 사랑, 자신의 음식을 남겨서 자녀에게 주던 그 어머니의 모습. 지금이야 뭐 음식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넘쳐도 버리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안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져오시던 어머니의 손길, 그 사랑. 배려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죠. 배려는 타인을 향한 존중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2001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제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였지만 영어 제목은 Pay Forward라고 돼 있어. Pay Forward. 이게 해석이 좀 어렵죠. 사실 정확한 해석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문법이 맞춰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지불했다 미리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LA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가 갑자기 자기 차가 박살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느닷없이 차키를 탁 던져주면서 그것도 제규 아주 멋진 차키를 딱 주면 당신 이거 타고 가세요. 기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타고 취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인데 그냥 가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물어물어 찾아기 시작했어요. 그 어떻게 된 것인가 물었더니 자기도 내가 연쇄 살인자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의 시작이 어딘지 또다시 여쭤보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바뀌죠. 한 작은 시골의 작은 학교. 11살 트레버. 그를 지도하는 선생님 유진. 어느 날 유진이 이런 과제를 냅니다. 뭐라고 냈냐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죠.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죠. 반의 아이들이 다 우스갯소리로 듣고 장난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트레버는 그 마음을 진지하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트레버가 생각해냈어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겁니다. 내가 누군가 그 세 사람을 도우면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 잘 아는 방식 뭐죠? 피라미드. 예, 잘 아시는군요. 예, 피라미드. 다른 말로 다단계라고도 합니다. 다단계. 좋은 다단계. 이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이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트레버는 자기가 발표한 대로 그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취해 있는 노숙자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집을 나가버리고 관계를 끊었어요. 실패한 줄 알았죠. 포기하지 않고 유진 선생님 보니까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선생님, 자기 어머니를 돕고 상처, 뭐 트레버가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실패한 줄 알았던 그 마약 중독자가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것이 그 기자까지 연결된 거죠. 세상은 배려라는, 자기 희생이라는 아름다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건 불법 건축물입니다. 롯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어머니에게 베풀었어요. 그대로 베풀었어요. 자기 먹을 것을, 자기도 넉넉하게 먹지 못했을 텐데 먹을 것을 어머니를 위해서 쌓아왔던 거죠. 배려, 희망을 만드는 사회. 보아스의 배려가 룻에게 기쁨을 주었고, 룻의 배려가 나오미에게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고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배려, 사려 깊은 행동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가장 선한 영향력. 그러면 사랑을 받은 우리, 죄사함을 받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배려, 사려 깊은 행동, 배려, 은혜를 나누는 통로, 배려, 절망에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부르는 소리. 비록 지금 우리의 배려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것 같지만, 세상은 배려와 자기 희생이란 이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배려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더군다나 코로나와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 작은 섬김, 작은 포기와 작은 자기 희생은 이 사회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좋게 만드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기둥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 삶에 타인을 향한 배려, 타인을 향한 희생, 타인을 향한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배려, 타인을 향한 사려 깊은 행동, 배려,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배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배려,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방법, 주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 그 모습 따라 배려하는 삶, 자기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타인을 향해서 사려 깊게 행동하고 존중하며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시작,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